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.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.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가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은요. 여호수아 14, 15장, 시편 146, 147편, 또 예레미야 7장,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. 네 가지나 되네요. 네.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,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우리 삶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, 확장되는지,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의 삶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. 자, 그럼 먼저 여호수아 14, 15장부터 시작해 볼까요? 여기서는 그 갈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아, 그렇죠. 갈렙? 네. 85세의 갈렙이 45년 전 약속을 기억하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장면, 정말 인상 깊어요. 맞아요. 45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. 그런데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대단하죠. 단순히 그냥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, 자기 기업을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그걸 쟁취해내잖아요. 네. 여기서 기업이라는 게 단순한 땅, 그 이상인 거죠. 하나님의 약속된 복, 또 자신의 정체성까지 포함하는 의미 같아요. 그렇죠. 바로 그 끈질긴 믿음의 요구,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한 모습이라는 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당신에게 약속된 영적인 기업은 뭔가요? 혹시 잊고 있진 않나요? 갈렙처럼 담대하게 그걸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? 하나님 나라 확장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음,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 중요하네요. 자, 갈렙의 이런 담대한 행동이 약속을 향했다면 다음 시편 146편, 147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. 행동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강조한다고 할까요? 아, 네. 시편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. 시편 기자가 계속 얘기하잖아요. 사람 의지하지 마라, 권력 의지하지 마라,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도움이다. 이렇게요. 맞아요. 특히 시편 147편의 그 구절 있잖아요.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. 아, 네네. 그 구절이요. 네.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복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분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게 확장되는 방식이다.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직접 보호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분의 통치가 그냥 선언적인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안전과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모습인 거죠. 음, 그러니까 당신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을 정말 깊이 신뢰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. 그게 바로 이미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7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. 아, 예레미야는 좀 무겁죠? 네, 갈렙의 행동이나 시편의 신뢰와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다는 사실에 그냥 안주하면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한테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잖아요. 네.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상징,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, 그 윤리적인 순종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필수 조건이다.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혹시 어떤 분들은 이게 약간 행위 구원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, 네.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죠. 오해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제 생각에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다.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.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. 아, 열매요. 네.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모습이요.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바로 당신의 삶, 또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확장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적인 믿음이 진짜라면 그건 반드시 바른 행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.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행실의 연결. 아,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을 보죠.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동력,
바로 믿음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. 네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. 이 약속이요. 그러니까 앞서 나온 약속을 요구하는 믿음, 여호수아,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, 시편, 바른 행실, 예레미야에 더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하는 것.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또 다른 핵심 동력으로 제시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현실 속으로 가져오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세요. 그 성전 정화 사건 있잖아요. 그게 당시 부패했던 종교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면 이제 당신의 믿음의 기도는요.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와.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바로 당신의 현실 속에 확장시키는 아주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. 이게 핵심입니다. 오늘 이렇게 4가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.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갈렙처럼 약속을 믿음으로 끈질기게 요구하고 또 시편 기자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예레미야의 경고처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.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한 요약입니다.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당신의 능동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가지 요소들 있잖아요. 약속을 향한 담대한 요구,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, 삶의 바른 행실, 그리고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. 이걸 각각 그냥 따로따로 실천하는 걸 넘어서서요. 네. 이걸 어떻게 당신의 삶 속에서 서로 잘 연결하고 통합해서 살아낼 수 있을까?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아, 통합적인 실천이요. 네,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히 구하면서 여호수아처럼 동시에 삶에서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예레미야처럼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처럼 필요한 능력은 믿음으로 구할 때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통합적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까요? 와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. 네, 이 통합적인 실천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